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최근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원래는 제게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최근 들어서 신앙 관련된 질문이나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무엇이냐, 개신교와 카톨릭은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신앙 고민들에 대해서 최근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최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아이돌 소속사 대표가 사이비 같은 어떤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아이돌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루머다, 음모론이다, 아니다, 증거를 보면 진짜다 라는 갖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많은 이교도와 이단 그리고 사이비, 이 모든 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혼합주의와 같은 사상이 아주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신방이 있어서 철산역에 왔습니다. 목요일에 철산역을 지나고 있는데 한 여성분께서 제가 사실은 연극 영화과를 진학했는데 자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큰 소리로 울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산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시대가 오늘날뿐만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역시도 같은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일찍부터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여러 이단과 세속 철학들이 흥황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 이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를 받아들였고 이 모든 사상이 혼합된 혼합주의 사상을 쫓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서 바른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처음 1장과 2절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 십자가 사역으로, 구속 사역으로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공급함을 얻고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1장과 2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절대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또 기독교만 진리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문화적 사상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이 많이 흥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저 신앙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위기일 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신학이 언제 발전하였는가를 보면 이단에 대한 변론이 있을 때, 그래서 이단적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즉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진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인데 아직 2장이 남았죠. 오늘 본문이자 오늘 본론이자 또 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 탁월한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학을 바르게 실천함을 통해서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인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비결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그 모든 일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선교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특징은 모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각자의 일터와 또 각자의 가정과 각자 머무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평신도, 개개인의 동시적인 활동이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이었으며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사도들이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선교에만 전념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막 치는 일을 했던 바울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도들은 단순히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 일터를 즉 선교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오고 가는 수많은 평신도 사업가 또 상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루틴에 따라서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노예들도 성도로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증인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은 평신도라는 말보다 전문인 선교사라고 명명합니다. 이 익명성,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활동한 수많은 무명의 복음 증인들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일주일의 삶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충격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죄가 많은 타락한 사회 가운데 살아갔지만 모든 유혹과 또 미혹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런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살아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찌했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바뀐 대조된 삶이었습니다.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죄에 대한 미움이 있었으며 사회에 대한 준법 정신, 선한 시민의식, 건전한 삶, 그리고 그들의 헌신된 삶은 당시를 살아가는 이교도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구별점, 표지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 복음을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서도 행위로써 복음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심지어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골칫덩이였습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불리는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유명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사랑의 봉사로 이방인들과 정체불명의 나그네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다. 심지어 믿지 않는 로마 시민들 중 가난한 이들까지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골칫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2세기 말에 알렉산드리아의 비기독교인인 켈수스 역시도 이런 사유로 그리스도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전도한다. 능력 있는 사람은 피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작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의 문제점은 무가치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노예들과 가난한 남녀 또 어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매달리고 전도해서 결국은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품위가 없다고 또 명예가 없다고 막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섬기고 또 너무 미련하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의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미련하다는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비난을 받고 또 이것이 칭찬이 되는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가정 내에서도 남편을 섬겼고 또 예수님이 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했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부모에게 순종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종과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나의 직분이 나의 직위가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예수님께 하듯이 맡겨진 일에 성실히 행했으며 상전이 되었을 때 내가 상관이 되었을 때도 하늘의 상전 되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선하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장 후반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과 이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바른 복음이 또 신학이 도전받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의 이런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쉬울까요? 당장 우리가 집안에서는 집안일이 바쁘고 당장 말 안 듣는 자녀에 대해서 속이 터지고 당장 회사에서 나의 맡은 일을 끝내기도 버겁고 당장 나 한 사람 인생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신입사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사가 주신 일을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최선을 다한다고 나의 회사가 바뀔까요? 다른 사람 일 대신 내가 해주면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속된 말로 호구 잡혀서 일을 더 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내려놓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나 한 사람 최선을 다하고 나 한 사람 봉사하고 나 한 사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7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장 17절에 강조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바뀐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손해보게 생겼는데 감사한 일이 생겨야지 감사한 것 아닐까요? 그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는 앞서 설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기요 또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2명이 오고 또 1년 반 동안 나오지 않던 장기 결석자 친구도 1명이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행사가, 친구 초청 잔치가 전혀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도 총동원주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믿게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걸어서 전도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했는데요. 냉장고, 해외여행 티켓, 그리고 3등은 제주도 티켓, 이렇게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그 마음이 내가 상품을 받기 위한 그 동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옆 교회 성도들을 새신자인 것처럼 속여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해외여행 티켓을 얻어내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동기가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동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동기로 그 은혜가 내게 너무도 감격이 되기 때문에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격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는 말에서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로그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교리, 주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진리,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이는 원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에서 말씀이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말씀처럼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그냥 악한 자녀들은 심판의 머리 쓸 수도 있고 창조주 신께서 피조물은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배고파 하셨고 피곤해 하셨으며 배신감을 느끼셨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지신 은혜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보셨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하신 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너무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만난 지 너무 오래 지나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격한다면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즉 무명의 그리스도인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났고 내가 1등 전도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좋은 상품을 얻고 인정을 받고 많은 열매를 양적으로 보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낮아지고 또 겸손히 말하고 행하는 삶을 우리가 선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하셨듯이 낮아지고 그분이 하셨듯이 그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가며 그분이 하셨듯이 그들과 같이 먹고 그분이 하셨듯이 온유하게 말하며 그분이 하셨듯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이 하셨듯이 함께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의 모습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제자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성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인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할 것을 제시합니다. 최근에 저의 지인 중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믿음이 없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대답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봐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지인이 기도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는 기도를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기도할 때 특별한 말투를 쓰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할 때 뭐뭐해 주시옵고 뭐뭐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말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말투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라. 대신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번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를 해봐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선교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내게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올 때 나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듣는 이들, 경험하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분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와 같다.
선교 역사의 중심이자 본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교 그리고 인간의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봤을 때도 그분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그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와 같이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이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 또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런 표현과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주체가 되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간디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아버지, 또 인도의 성자입니다. 그런데 간디가 죽기 전에 작성한 일기장에 보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간디는 사실 굉장히 불우한 힌두교 이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때 마주한 선교사님들, 기독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감사한 마음과 또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은 마음에 성경책을 들고 영국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m sorry, colored people cannot come i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송하지만 유색인종, colored people,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간디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적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간디는 상처를 받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은 존경스럽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국인들과 반면 이 간디의 삶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가 더 예수님과 닮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폭력 저항 운동 끝에 영국인들이 식민지였던 인도를 떠날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가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예수는 우리를 위해 남겨두고 가시오. 라고 간디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간디가 영국 교회에 찾아갔을 때 그때 이 가난하고 소외된 한 명 청년에게 우리 성도들이 손을 내밀었다면 인도의 역사는, 또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무명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은 예수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오히려 열매 없는 죽은 나무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은 하나님 역사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모든 성도